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 하는데요. 우리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고 또 우리들의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발차기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는 나 대신 그리스도 예수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항해자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의 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해의 끝에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앞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요.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어린이가 계시고 또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많아서 제가 어린과 어른을 합쳐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썼는데 이게 한글 여기에서는 폰트를 입혀서는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쓰지 못했는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 자녀와 또 그 자녀를 통하여서 이제 좋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녀와 함께 해보니까 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더 좋은 환경, 더 튼튼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인프라 가운데서 자녀가 살아가게끔 노력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신명기 6장, 그래서 쉐마라고 불리는 이 말씀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가르쳐줬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쉐마를 설명할 때 6가지로 보여지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 자체는 이미 그냥 다신론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지 않은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나마스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왜냐면 저를 놀려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마스테라고 하는 단어가 당신 안에 있는 신께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다신론적인 사회 가운데서 너도 믿는 신, 나도 믿는 신, 나의 신도 존중하지만 너의 신도 존중할게라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 고대 근동 지방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격과 나의 삶 중심에 둘 수 있는 그런 삶을 너는 살아갈 수 있겠니?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입시키고 싶어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 오직 여호와가 한 분이라는 것과 그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나의 삶이 먼저 선행되었을 때 내가 바뀌고 나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주변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일상에서 강론하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 말씀을 기억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거죠. 제 친구가 요즘에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걔가 교육을 받고 오면 자꾸 저한테 설명해요. 아, 이 상황은 이거야. 왜 자꾸 설명하냐? 어제 알았어요. 자기가 까먹기 싫으니까 자꾸 저한테 그거를 써먹는 거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른이지만 아직 아이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걸 기억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말씀을 진짜 기억해내고 싶으시다면 일상에서 강론하며 일상에서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시각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합니다.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그 말씀을 붙여서 늘 기억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쉐마라고 하는 그 들어라. 얘들아 너희 잠깐만 들어봐. 내가 진짜 너희에게 가장 기본과 기초를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과 사랑해야 되는 것과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일상에서 강론하면서 시각적으로 그걸 기억해내는 것. 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 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신앙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수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삶에서 가장 제가 따르는 혹은 신학적으로 나는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 라고 말할 때 제가 항상 좋아하는 학자 중에 앨리스 넬슨이라는 학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은 공동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야기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신앙에 좋은 선배가 앞서갈 때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귀한 어린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태호야, 목사님 좋지? 나도 네가 좋아. 목사님이 찬양을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해, 말씀을 많이 전해, 아니면 재밌게 놀아? 뭐를 많이 해? 고마워. 자, 나는 기도하는 목사님인 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진짜. 그럼 앞에 있는 수빈쌤은 어떤 걸 많이 해? 아직 많이 못 봤죠? 여러분 근데 진짜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희가 아는 형이 한 명 있거든요. 그 형은 그렇게 인간적이지 않고 그렇게 그 관계를 잘하지 않는 형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중재를 잘해. 나는 중재를 잘해. 나는 중재를 잘해. 중재를 잘하지 않거든요. 자꾸 입으로 나는 중재를 잘해.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그 형이 중재를 잘하잖아. 그 형을 부르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좋은 그리스도인 되며 또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며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요. 내가 경청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죠. 사랑하라고.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그 사랑은요. 경청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여러분 말씀에서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데 들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듣는 것은요 소리를 듣는 행위를 넘어서 너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서 이제 너의 삶에 순종과 변화가 있기를 소망해. 그게 지금 들으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자 하는 마음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즘 또 제가 만나는 친구 중에 어른의 연애가 아닌 학생의 연애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가 저번 주에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멋있었어요. 요즘 3시간 4시간 전화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 통화를 하겠어요? 그 만나고 있는 사람이 궁금하니까. 여러분 무슨 대화하겠어요? 통화하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랬어. 너는 그랬구나. 나는 이랬어. 이런 이야기를 3시간 4시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이건 진짜 노력이고 투자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노력이고 투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있음으로써 좋은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알고 싶은 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궁금해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깊이 알게 되는 관계 가운데 더 끈끈한 유대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나는 소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경청하면서 들으면서 바라보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니 그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은 그저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에 대한 의무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그 순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벤허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죠. 영화 배너가 사실은 영화는 한 3편 정도에 있는 내용만 있거든요. 4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진짜 거대한 소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배너를 쓴 사람은 사실은 무신론자였대요. 그는 기독교의 허구를 발견하기 위해, 그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를, 이 복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요, 비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받고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을 탐독하면 탐독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은 그런 문해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혹시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 아십니까? 조정민 목사님도 자기 아내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그 교회를 못 다니게 반박하려고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은 뭐예요? 자신이 목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바뀌게 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말씀을 비판하려고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는 나의 삶이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많은 걸 알지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한 어떤 그 성경적 지식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입구가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컵의 입구가 이만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말씀의 물을 부어 넣으면 채워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의 입구는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한 방울 두 방울 그 물이 들어갈까 말까 되게 고민된다는 거예요. 제가 소설 읽는 걸 좋아하는데 무협소설에서요 역량의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1에서 100가지의 능력을 하나의 점으로 합쳐서 누군가를 찌를 수 있을 것인가. 저에게 사실요 역량의 일원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쫙 펼쳐가지고 조금이라도 여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점 하나로 1에서 10가지, 1에서 100가지의 모든 것이 쫙 하고 들어갔으면 싶어요. 나의 부족일까? 그것도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입구가 너무 좁아요. 여러분, 그거를 넓혀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내십시오. 이게 언제 가능하냐?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우리가 두 번째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말씀은 보관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요즘 말씀 왜 안 적어요?
네. 아니요. 왜 필기 안 해요? 아, 적을 게 없어요? 오늘 말씀 요즘 왜 안 적어요? 저는 섭섭해요. 누군가 말씀을 적을 때 아, 내가 괜찮은 걸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말씀을 적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구나 다 말씀을 적는 말씀 노트 같은 거 하나씩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거 알아요? 어떤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기억나요? 기억나요? 내가 길을 가다 넘어졌어. 아, 실족하지 말지니 하나님 언제나 나의 두 팔을 들고 무릎을 툴툴 털어주시면서 너를 다시 걸어가게 해줄 거야 라는 말씀이 어디 적혀 있는지 알아요? 언제 몇 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 가지고 적어주는지 알아요? 아, 이게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적는 거 맞아요. 기억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말씀을 적는다는 건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은 그렇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실래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너의 마음에 새기고. 제가 저의 핸드폰에 저는 요즘은 메모를 거의 핸드폰에 하는 것 같아요. 왜 핸드폰에 하냐면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내가 아, 이 친구가 나에게 저번에 이런 질문했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게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찾아서 알려준단 말이죠. 오늘도 어떤 신방 전화가 왔어요, 오전에. 여러분 제가 핸드폰에요 상황마다 필요한 말씀을 적어 놓는단 말이죠. 빨리 찾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나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과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끔 하는 것은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 많이 하시죠? 어디에 어떤 책에 어느 페이지쯤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그게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모아만 둬요. 내 찬양의 재생 목록에 모아만 둬요. 내 책장에 책 한 권만 사도 될 때 아시죠? 두세 권씩 사서 한 권도 안 읽고 뭐예요? 두세 권을 모아만 둬요. 여러분 수많은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려질 때 여러분 적어 놓기만 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의 나의 삶을 흔들었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012년에 나의 삶을 뒤집었던 당신들이 오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그 복음을 펼쳐내지 않으면 누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저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에 한 구절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호딩이라는 단어 아세요? 어제 제가 이제 호더라는 단어를 쓰니까 잘 모르더니 애니멀 호더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딱 알더라고요. 모으는 거. 여러분 호딩이라는 단어가 모으는 거더라고요. 모으는 거. 과도한 수집. 그러니까 계속해서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을 모으는 걸 호딩이라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호딩이라는 게요 버리기 어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물건과의 이별. 여러분 왜 안 돼요? 언젠간 쓸 거니까. 그러지 않나요? 나 언젠간 쓸 거니까. 그래서 진짜 많은 것들이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희 아이랑 운동화를 정리했어요. 제 운동화만 10컬러를 버렸습니다.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신지 않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제 사이즈를 몰랐었거든요. 항상 신발을 신으면 발이 아파. 난 265인 줄 알았는데 전 275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신지 않아 아픈 발에 신발이 왜냐면 너무 이쁘니까 저 못 버리고 있었거든요. 야 애기야 일로 와. 야 신발 다 주워 담어. 애들 거 신발은 한두 개밖에 안 되는데 내 거 신발만 10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버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활의 공간을 상실하고요 결국은 나의 삶 가운데 질이 떨어지고 위생의 문제 되게 많은 것들이 이 호딩이라는 결과가 나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모아요. 찬양도 모아요. 말씀도 모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방치되고 쌓여지고 진짜 필요한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그 지식의 창고에 보관만 하는데 여러분 말씀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하게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냥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 그 결정하는 중심부가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죠.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내가 다시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 줄 건데 어디에 준다고요? 마음에 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어떤 것 새기시겠습니까? 말씀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새기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을 해석해 나아가는 그 훈련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해 내십시오. 쌓아두는 거 말고 오늘 내가 예배 요만큼 드렸어 말고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렸어.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여러분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매 순간 저를 만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 일어나야지. 예?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게 되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상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끔 붙이고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혜가 그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꾼 거에 내가 너무 고마웠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거에 그 기억의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 제 핸드폰의 배경화면은요 엉뚱한 게 있네요. 가장 먼저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그 밑에 버티자.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keep going 가는 거예요. 저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은 많고 이렇게 분하고 힘든 일은 많은 건지.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저도 제가 버티고 싶어서 제가 그리고 유지하고 싶어서 저 매 순간 이거 봅니다. 핸드폰을 열었던 순간 가장 먼저 보이는 거 십자가. 그래 버티자. 나아가는 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영적인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꾸 어디에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는요 신앙적이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요. 교회적이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요. 교회답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있지 않을 것 같은 곳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억 장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전혀 교회답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선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유산을 가진 사람이 갖는 실력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답지 않습니다. 세상은 신앙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어디에도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이 그것을 찾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나에게 주어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는 거죠. 그가 기도했대.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카메라를 들어서 찍어라.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던 얼룩이 찍었더니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을 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겠죠. 네?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근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구름 같은 존재가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이며 하나님 나를 보듬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러운 진흙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현장들이 고난의 순간이며 고난의 터널이라면 거기에서 잠깐 고개를 돌려 바라봐라. 거기에 있는 그 작은 빛이 나를 살리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가 그래서 뭐라고 지었냐면 가장 좋은 선물은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며 이게 복음이었구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나는 오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어디에 있나 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 그리고 나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삶에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들리고 기억나지는 순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뭐죠? 듣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음성에 경청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들려진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내십시오. 말씀의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먼지 쌓인 골동품들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는 생명의 각인을 나의 삶에 새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말씀들을 찾아내서 그 일상에서 발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온처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나누려고 해요. 이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번 한 주 제가 이 찬양을 저희 아내가 계속 들려줘가지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보라, 봐라, 너희는 두려워하라. 봐라, 너희는 지치지 마라. 봐라,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들린 말씀을 새기는 것까지 돼요. 일상에 있는 그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일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를 억누르던 원수들을 물리쳐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눈을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눈을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함께하고 동역자가 함께하며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성도님들 귀한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하시고 혹 빈손으로 이 자리 가운데와 예배드리는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더욱더 물질과 은혜와 축복의 복이 그들의 삶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귀한 예물이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그 자리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온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